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이처치 아멘. 솔라 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창녀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성령께 중독되어 성령 중독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성령께 중독되어지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네. 다시 묻습니다. 지난 한 주 성령께 중독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멘 하란 뜻이에요. 지난 한 주 성령께 중독된 삶을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하기에 뭐가 뒤에서 자꾸 땡기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 중독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다시 성령께 중독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 중독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성령께 중독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 그런 삶밖에 살지 못했어 라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께 중독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께 중독된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도 땡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우주적 존재다. 뭐라고요? 성도는 어떤 존재? 여러분이 우주적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우주적 존재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의 모임이다. 성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은 결코 배를 위해 살지 않고 음란하게 자신의 몸을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13절 말씀에는 말하고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 고린도 교회만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떤가? 혹시 나는 나 역시 고린도 교회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성도됨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하여 산다 라는 옛 격언을 기억하시지요? 라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해요.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뭐 비슷한 얘기이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 산다라는 옛 격언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동등되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진리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역시 먹기 위해 살아가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은 먹고 입고 본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말이죠. 그래서 몸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입고 본능에 순응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제력도 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제력도 몸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죠. 늦은 밤 향기로운 라면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치킨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우리가 MT를 가면 야식을 먹을 겁니다. 그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화려한 자본주의의 불빛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어쩌다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유혹을 뿌리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 그 유혹에 순응하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몸의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렵게 유혹에 순응하겠지만 한 번 그러고 나면 두 번은 더 빨리 되어지죠. 그렇게 몸의 유혹은 서서히 온몸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중독이죠. 그런 유혹이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중독되어져 버립니다. 몸의 유혹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렇게 몸의 유혹에 중독되어지고 나면 치명상이 나타납니다. 몸의 유혹에 중독되고 나면 나타나는 치명상은 따라합시다. 얽매임. 뭐가 나타난다고요? 중독이 되고 나면 얽매여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묶여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 기도하며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나는 뭘 하기 어려운가? 나는 어디에 얽매여서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데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얽매여 있나요? 나는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스토리가 또 열려 있죠. 카톡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스토리를 열어서, 지금 여셔도 좋습니다. 열어서 설교를 듣다가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생각이 나시면 바로바로 기록하세요. 감동은 3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떠올려지는 생각을 빨리 기록해 놓지 않든가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데이스토리에 자꾸만 기록하셔서 올려주세요. 누군지 모릅니다, 어차피. 그래서 자꾸 올려놓으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혹은 데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좋습니다. 줌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얽매여 있는 것들, 돈, 자녀, 관계, 미래, 가정, 건강, 성공.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이상 얽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죽어야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 같았어요. 이 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몸이 소멸되고 사라져 버려야만 얽매임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절망적이죠. 그런데요, 죽음도 얽매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요, 제목을 찾아봤더니 잘 못 찾겠어요.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지금 몸이 죽게 되었을 때 영혼을 업로드하면 새로운 세상에서 그 영혼이 업로드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내용은 좀 끔찍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업로드 되는데 머리만 업로드되고 몸은 이렇게 남아서 뭐 불태워지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요, 그 영혼이 업로드 되어진, 그러니까 컴퓨터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업로드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업로드된 세상도 자본주의의 법칙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업로드된 영혼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도 지어주고 음식도 베풀어주고 이런 업로드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가족이, 지인이 돈을 넣어주면 그 사람의 집은 해변가가 보이는 곳에서 삽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아주 기본적인 곳인데 그 기본적인 세상은 한 달에 2기가의 용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책도 처음 4페이지까지 밖에 없어요. 4페이지부터 더 읽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기가를 쓰면 책을 볼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었죠.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이유가, 모든 것이 죽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얽매임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얽매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자, 여기 뭐라고 이게 무엇에든지?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몸의 유혹을 이겨낸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얽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말이죠.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가능해요. 성도는 얽매이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이게 하는 사단의 미혹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얽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뭔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들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4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성도가 다시 영원한 생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예수를 죽이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를 다시 살리셨대요. 좀 이 얘기를 들으면 열받지 않습니까? 좀 킹받지 않습니까? 아니, 살릴 거면 왜 다시 죽여요? 그냥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애꿎어 죽이셨다가 다시 또 살리시는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자 상징입니다. 예수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는 모든 인간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도 죽는 것이고 예수가 다시 살면 우리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성도들의 몸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성도고 구원이죠.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죽음은 언제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이별이죠. 죽음은 슬픔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모든 최종 권세는 죽음이 가집니다. 목숨 줄을 쥐고 흔드는데 복종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 최종 보스예요.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별이 아니라 만남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죽음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완성,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죽음이 이별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 죽음은 만남이고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죽음이 사라진 존재, 그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살아내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쥐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 세상이 죽음이라고 하는 목줄을 쥐고 흔듭니다. 너 성공하지 않으면 죽어. 너 돈 벌지 않으면 죽어. 자녀들 열심히 교육시키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의 언어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서 그거 거짓말인데? 우리가 죽지 않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 그 죽음이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될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까지 이겨낸 권능의 열쇠가 우리의 손 안에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죽음의 열쇠를, 죽음의 권능을 해결할 만한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 나라 은행의 비밀 금고로 달려가서 숨겨진 보물을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에 이 한국은행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근처에 있는 은행에 보물 창고에 들어있는 열쇠를 여러분이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뭐 할 겁니까? 사람들에게 자랑만 할 겁니까? 나 보물 창고에 열쇠 있어 라고 자랑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전세 자금도 내야 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돈이 막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뭐 하면 돼요? 지금 열쇠를 들고 은행에 가서 여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열쇠를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다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어야 사는 존재,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더 이상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받으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더 이상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말하는 그 법칙을 따라서 끌려서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논리와 삶의 열매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맺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 세상이 말하는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지 6장 33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는 좋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건 좋아해. 근데 뭔 싫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싫어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싶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얻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쫓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성도의 삶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아니면 성도인 것을 포기해야 되겠죠. 성도인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럼 영원한 나라가 사라지겠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무언가 잘 되어지고 더 무언가 성공하고 더 무언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도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떠세요? 막 기쁘십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안 구할 수 있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입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최우선이 될 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그때에 기꺼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때려 죽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때려 죽이는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기 위함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죽기 위해서 살 때 목숨도 성공도 삶의 열매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목숨을 잃으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잃으면 찾게 된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면 부자가 됩니까? 가난해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다르더라고요. 잃으면 찾게 된대요. 나누어주면 풍성해진대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몰라요? 알면 하세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크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은 없어지고. 저밖에 몰라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법칙과는 다른 얘기죠.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면 가난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잃으면 찾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이 잃으면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빼앗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되찾게 하시는 분인데 뭔가를 빼앗아 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돈은 다 뺏어 가셨지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적도 없지만 뺏어갈 것도 없으신데, 어쨌든 하나님은 무언가를 자꾸 뺏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고통에 빠지면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꼬이고 나빠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침묵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신방을 하면서 암에 걸린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를 한 몇 년 동안 못 나왔어요. 그래 제가 신방을 하러 갔더니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맞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서 하나님이 벌하셨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되찾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되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서 혹시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주시며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찾으시네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녀가 요리를 하겠다고, 어린 자녀가 나도 칼질을 하겠다고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을 들고 칼질을 하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손도 한번 잘라봐야지. 그래야 다시는 안 하지. 뜨거운 물에 손가락 집어넣어봐. 그래야 다시는 안 하지. 그렇게 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팔도 자르고 막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되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되찾고 회복하고 충전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되찾게 하십니다. 그분은 주십니다. 그분은 회복하시고 그분은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그분은 되찾게 하십니다. 그분은 주시고요. 그분은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치료하시고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믿겨지고 그게 너무나도 많이 감동되어지고 막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 그것이 성장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죽어야만 사는 성도임을 발견한 그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 그래서 죽을 수 있어. 내가 죽었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난주 그렇게 열받을 일이 내 삶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열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열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죽었다면, 그러면 돈 때문에, 그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그렇게 미친 듯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난 자들, 죽음으로 완성된 자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로마로 가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지금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가는 거야. 혹시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해서 내가 가는 거야. 바울처럼 죽음을 이겨낸,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겨낸 성도임을 깨닫고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죽음으로 완성된 성도의 삶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죽음으로 완성된 성도의 삶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따라합시다. 살 소망이 생긴다. 죽기 위해 사는데 살 소망이 생겨요.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날을 만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눈을 뜨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에 쩔어서 일어나십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원망 반, 두려움 반, 근심 반, 여러 가지 문제들 반,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어쩌면 살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나의 의와 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꿈, 나의 소망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살 소망이 생겨납니다.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요, 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 소망이 있는 채 살아가는 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어떤 것을 하면 소망이 생기십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또 소망이 생길까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면 소망이 생길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면 소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떤 때 소망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성도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태함, 게으름, 절망감, 무료함, 무가치함, 무질서함이 사라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성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태함도 사라지고 게으름도 사라지고 절망감도 무료함도 무가치함도 무질서함이 사라졌어요. 욕심과 욕망이 사라졌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갈망할 때 역설적으로 생의 열정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을 갈망한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성도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성도의 죽음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시작된 곳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죽음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어디 자살 사이트 아니면 죽기 위해서 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죽음을 갈망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갈망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갈망되어져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성령께 중독되어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성도의 죽음의 시작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성도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갈망해야 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갈망할 때 생의 열정이 넘쳐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의 열정, 내 삶의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지 않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 십자가를, 성령을 갈망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정의해 보십시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세요. 글로 말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의되고 정리되어진 십자가, 여러분이 정리되고 정의되어진 십자가의 정의를 1대1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누군가에게 할 수 없다면 나 자신에게 일기장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믿는 자들, 발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감동이 무엇인지 잠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